창세기 3장 17절 말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갇히던 불과 은근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아담에게 하나님이 저주한 그 저주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원인으로 인하여 받은 그 저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 원인은 아내의 말을 듣고 너가 하나님의 법칙을 어겼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저주는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저주다. 첫째는 너는 종신토록, 이 말은 육으로 이 땅에 살 때 그 말입니다. 받는 저주를 하나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죽음 넘어 영원한 세계에서 받는 그 저주를 두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필경은 그랬습니다. 필경은 이 말은 마지막은 그 말입니다. 마지막은,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받는 저주가 종신토록 받는 저주요. 필경은 하는 것은 죽고 난 뒤에 영원히 받는 저주는 필경은 하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 저주를 받는다. 첫째, 종신토록 받는 저주는 이 땅에서 육으로 살면서 받는 저주입니다. 육으로 살면서. 어떤 저주냐? 양식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너는 땅에 수고를 해야만, 땅에서 수고해야만 너는 소산을 먹을 수 있지. 수고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그런 저주를 하신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창세할 때는 하나님이 셋째 날에 그 모든 땅과 바다를 지으면서 땅에다가 풀과 채소와 과목을 내게 하는 명령으로 내게 했으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람의 수고 없이 나도록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좋았더라.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유는 달라집니다. 범죄하고 난 이유는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아직 그 밭에 과실이 나지 못했다. 그는 범죄한 값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런 겁니다. 아담이 범죄 전에는 땅이 저주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대로 사람의 수고 없이 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양식 문제, 이 땅에 살면서 종신토록 이 땅에 살면서 받는 이 저주는 수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고할 때 양식을 먹을 수 있고 수고하지 않으면 양식을 못 먹는다. 이 수고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을 말합니다. 두 가지 고통. 첫째는 무슨 고통입니까? 첫째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찔리는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땅에 가시덤불이 나지, 거기에 엉겅퀴가 막 나지, 거기서 경작을 하려면 그게 찔리지 아니하고는 경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찔리는 그런 저주와 또 하나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하는 그런 수고를 가져야 된다. 찔리는 것은 마음의 수고요. 또 이렇게 얼굴에 땀을 흘리는 것은 몸의 수고입니다. 몸의 수고와 마음의 수고를 다 가져야만, 이 수고 있어야만 너는 식물을 먹을 수 있다. 식물을 먹을 수 있다. 천하의 어떤 사람도 식물 없이 살 수가 없고 사는 동안은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 먹으려면 밭에서 그 얼굴에 땀을 흘리는 수고와 가시덤불에 찔리는 이 수고를 단마음으로 받고 이 수고를 해야만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 안 해도 될 사람이 수고해야 먹을 수 있으니까 이 저주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가 나중에 하나님이 영원한 저주, 이것이 오실 때는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6, 70년 동안 종신토록 받는 저주야 6, 70년이 지나면 끝이 납니다. 양식을 못 먹어 고통하는 것은 끝이 납니다. 그 뒤에 저주는 어떤 저주냐? 필경 흙으로 돌아가는 저주라.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니, 내 몸이 필경 흙으로 돌아가니. 우리의 몸이라는 마음과 몸을 가르치는데, 이 마음과 몸이 영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았지만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라는 것은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을 받는 것을 가르쳐서 흙으로 돌아가리니, 내 육의 몸이 이제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영원한 사망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흙으로 돌아간다. 영원한 사망을 받는다. 우리 몸이 필경은 영원한 사망 속에 거하게 된다. 사망을 받는다면 불탄다 말이에요. 불탄다. 영원히 불탄다. 그래서 유황불이라, 사망을 다른 말로 유황불 구렁텅이 속에 가는 것이 사망이요. 사망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사망이 아니고, 그냥 숨이 딱 끊어졌다면 모든 것이 못 느끼고 고통이 없는 것이 사망이 아니고, 사망은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것이 사망입니다. 영원토록 이런 불타는 것이 사망이요. 이런 영원한 고통의 저주가, 필경은 죽고 난 뒤에 받는 그 저주는 필경의 저주라. 두 번째 저주라. 죽고 난 뒤에 심판 넘어, 죽음 넘어 심판 넘어 영원한 이 불못에 봉이 있는 이 저주가 있는 겁니다. 이걸 갖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저주가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이 땅에 종신도로 사는 동안 저주도 크지만은 죽고 난 뒤에 필경에 받는 그 영원한 저주는 더 큰 저주입니다. 이것을 저주를 여기고 한없는 절망 가운데서 사람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주가 1년이면 끝나고 2년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니까 이거는 참 절망 중에 절망이다 말이에요. 사람이 고생이 돼도 그래도 끝이 있다. 끝이 있으면 그래도 좀 희망이라도 있는데 영원한 저주입니다. 불못에서 영원한 저주다. 누가 우스갯소리로 말하기로 이 지옥이라는 것은 이렇게 참 영원히 불타는 고민과 고통이 있는 것이 지옥이다.
그 편안하게 그냥 자기 없어지는 것처럼 아무 고통이 없는 것으로 가는 것이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고통의 연속이 그것이 지옥이라. 지옥이 무섭지 않고 지옥이 두렵지 않고 그렇다면 지옥을 지옥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도소가 호텔처럼 좋은 곳이면 누가 그 죄로 인한 이 모든 결과가 두렵겠습니까? 그거는 고통이 돼야 그것이 교도소가 됩니다. 형벌받는 건데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은 고통이 돼야 됩니다. 영원한 불못이라는 곳이 영원한 형벌이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그냥 편안하게 자기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내 육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몸을 가지고 영원히 불 속에 탄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사망이 얼마나 두렵다는 것을 느끼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니까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아무 일 없으리라 아무 고통이 없으리라 이러니까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짓는 이런 사람이 됩니다. 흙으로 돌아간다. 영원히 불탄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는 너가 흙에서 취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몸은 심신은 육은 흙을 가지고 지었다 했습니다. 흙을 가지고 지었는데 그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이 흙으로 지은 이 몸도 내나 저주를 받는 겁니다. 불탑니다. 다 불타는 속에 우리 육의 몸도 영원히 불타는 이것을 가르쳐서 너가 흙으로 내 몸이 취함을 입었고 마지막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영원히 불탈 것이다. 그래서 땅을 저주한 것은 곧 자기 몸이 영원한 저주를 받는 것이다. 또 양식을 먹지 못하는 수고해야 양식을 먹는 그런 저주와 내 몸이 영원토록 불이 타야 되는 그런 저주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는 종신토록 받는 저주, 하나는 필경 받는 저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받는 저주, 하나는 죽음 넘어 영원한 세계에서 받는 그 저주. 이 둘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 그렇게 이 모든 의식주 위하여 사는 생활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많은 고민과 고통이 따르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은 하나의 사는 동안 저주의 환경 속에서 살고 또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고해라 그렇게 한답니다.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말할 수 없는 마음과 몸의 고통을 따르는 수밖에 따르니까 그래서 고해라. 그는 하나님의 저주의 일편만 깨달아서 보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깊이 생각해서 이렇게 깨달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전체를 본다면 마땅히 그거는 한 저주의 한 부분이요. 저주에 붙어있는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그 현상만 보고 모든 것을 다 깨닫는 것이 불교라. 깊은 것이 아니라 드러난 것만 보는 그런 것이요. 그러나 우리는 드러나지 않는 영원한 사망, 이거는 보지를 못합니다. 불교에서 영원한 사망이 있다는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필경한 하는 영원한 죽음 넘어 영원한 그것을 저주를 또한 가르치니까 더 큰 저주라. 사람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영원히 불타야 되는 이때는 없어지지 않은 몸이요. 부활한 몸으로 가지고 영원한 저주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저주에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있는 것이
땅이 저주받음으로 인하여 자기 몸이 영원히 저주를 받는다. 땅이 저주받음으로 인하여 영원히 사는 동안 너는 수고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원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그것을 깨달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 두 가지 이 저주, 이 저주 중에서 이제는 이 땅에서는 고생만 하면 됩니다. 수고만 하면 그래도 양식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양식을 수고하지 못하면 양식 못 먹는 그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그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고, 문제는 그 죽음 넘어 그 영원한 그 심판에서 어찌 되느냐. 이것이 가장 큰 저주요. 가장 큰 저주. 왜냐하면 필경 받는 저주는 영원토록 계속되는 저주이기 때문에, 그러나 종신토록 받는 저주는 7, 80년이면 끝이 나는 저주입니다. 아무리 굶주려도 7, 80년 동안 이 저주를 받아서 굶주린 고통을 당하지 그 이상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저주인 흙으로 돌아가는 저주는 영원한 저주라, 영원히 불타는 저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서 3장에 보면 3장 12절에 보면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눈에 보이는 땅, 눈에 보이는 하늘이 다 불에 탄다 했습니다. 이게 바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런 겁니다. 저주를 받아서 마지막에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땅이 뜨거운 불에, 땅이 체질입니다.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불타서 다 없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땅은 다 불타서 없어집니다. 우리의 육은 영원히 불을 타야 됩니다. 우리의 영은 영원히 불타야 되고, 이 하늘과 체질은, 즉 이 세상의 물질계는 다 불에 타서 이거는 녹아져서 없어진다. 그리고 그 소망을 주신 것은, 그런 저주의 절망 속에서 소망을 주신 것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13절입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의에 거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리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리라. 이 소망을 함께 주신 겁니다. 저주 속에 하나님의 소망을 주어서 우리는 저주만 받아서 절망 속에서 살 우리가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을 준다는 이 약속을 함께 주어서 너희들은 땅이 저주받아서 마지막은 다 불타고 내 육이 저주받아서 마지막은 영원히 불타야 되는 그런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땅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가 다시 만들어서 너에게 주겠다. 내 몸도 육의 몸이 아니라 육의 몸도 이제는 신령한 몸으로 내가 주겠다. 신령한 몸을 주겠다. 이런 하나님이 소망의 이 은혜의 소망을 주신 겁니다. 이 육의 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44절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신령한 몸. 몸도 하나님 처음 지을 때는 육의 몸이 있는데 저주를 받아서 그 육의 몸이 영원히 불타는 속에 가야 되는데 이제는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몸이 있다. 하나님이 신령한 몸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이게 이 저주 가운데서 이 복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어떻게 신령한 몸이 되는데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을 심으면 됩니다. 드리면 됩니다. 육의 몸을 드리는 수고를 하면은
수고하면 그래서 신령한 몸이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앞에 수고해야 되는, 수고하는 이 저주는 저주가 아니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복이라. 종신토록 받는 그 수고는 이 복이라 그 말이에요. 왜 복이냐?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하려면 심어야 되는데, 심는단 말은 수고한다는 뜻이요. 밭 갈고 심는 거, 씨 뿌리는 것도 심는 거 아닙니까? 이 수고를 내가 육의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수고했는데, 나중에는 그지 신앙적으로 이렇게 심는 일을 하면 그것이 곧 그 사람에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부활의 이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동안은 양식을 먹으려면 수고하도록 하신 이유가 거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 종신토록 받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수고는, 양식을 위한 수고는 심는 이 일, 육의 몸을 심는 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기에서 우리의 구원이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이거는 십자가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주신 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길이라. 이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 두 가지 땅을 저주한 이 땅의 저주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복의 이 약속을 그 속에 하신 이것을 깨달아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저주같이 보이는 복이다. 복이다. 저주같이 보이는 복이다. 저주가 아닌데 사람은 저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같이 보이는 복인데 성경을 보니 아닌 그렇다. 성경을 보니 영원한 불탐, 영원한 사망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는 육의 몸을 가지고 심는 일을 해라. 심는 일을 하려면 너는 많은 수고를 해야 된다. 이 수고를 너는 종신토록 수고할 수 있도록 해서 연습을 잘 시켜서 너는 육의 몸을 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구원을 받나니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복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 저주받은 저주는 종신토록 받는 저주는 그는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 또 필경 받는 영원한 저주는 하나님이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영원한 저주를 다 벗어나서 영원한 복으로 받는 신령한 몸을 입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이름은 사랑의 역사다. 그래서 껍데기는 저주같이 보여도 실은 그 속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원망할 일이 없습니다. 전부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일밖에 없단 말이에요. 저주가 있는 게 저주가 아니라 저주인 줄 알았더니 마지막에 보니까 저주가 아니네.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저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네. 이것을 깨달을 때 그 사람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오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오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날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기서 믿음이 나옵니다. 깨달아 아는 거기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